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에로 나아갑니다. 이 이사야 55장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압니다. 특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해주었던 말씀, 네가 너한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를 주었으리라는 말씀을 상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은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그것이 우물가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말의 방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백성들한테 성령님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너희에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 7장의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초막절 때 옛날 광야에서 물 없이 있었던 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떤 의식을 행하는데 나중에 이제 제도화된 의식입니다. 물을 길어서 중앙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얘기를 선포해 주었던 것이죠. 그것도 역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이 말씀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거의 신약에서 우리가 보는 굉장히 복음 전도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 그 어떤 말씀과도 비견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주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다고 주께서 얘기하셨는지는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따로따로 띄어서 읽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 그게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사야서 53장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하실 놀라운 구속의 일을 바라봤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사야서 54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임을, 집을 지으실 것임을 얘기해 주셨죠.
그 모든 집을 짓는 그 일이 사실은 메시아의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이 5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스러운 말씀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거냐?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실 것임, 그래서 그 백성들을 백성답게 만드실 것임이라고 하는 54장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55장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한테 던져지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걸 전혀 몰라도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좋은 의역을 한 거예요. 떡이 아닌 것을 위하여 왜 값을 지불하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떡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떡을 먹고 사니까, 빵을 먹고 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왜 밥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이제 우리한테 와 닿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중립적인 용어로 양식이라고 옛날 번역을 한 거죠. 좋은 번역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앞에 전혀 맥락을 몰라도 이 세상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 없이 그냥 열심히 산다면, 이 세상에는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옛날에는 다 열심히 사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그리고 가끔 가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열심히 안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삶을 살다가 다 이제 지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양식이 아닌 것, 이게 진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너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서 왜 그렇게 수고하느냐?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어려운 삶, 고난스러운 삶, 애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쯤에, 앞뒤 얘기를 전혀 몰랐어도 이 얘기를 들으면 여기 뭔가 새로운 초청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은 전해질 수 있는 얘기죠. 그 사람에게도 이거는 좋은 얘기를 전하는 소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더 깊이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53장의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죽음, 우리를 위하여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심,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아내로 맞아주시는 그 일,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시기를 건축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빌딩을 지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터 위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초청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근거해서 우리의 반응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반응이 우리에게 초청의 말로 임하는 겁니다. 그죠? 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를테면 딱 하나인데요.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르기 때문에 물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 중요한 말은 나오라는 게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 속에는 이제 함유되어 있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죠? 대개 이제 다른 곳에서는 그 말들이 어떻게 나오냐, 주께로 돌아오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기들은 비록 그걸 모르지만, 그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네가 본래는 창조의 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이제 주어지려면 여기 나오라,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라, 주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하지만 결국은 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예. 이거는 이제 사막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인 거죠. 그죠? 사막길로 가다가 오아시스가 딱 그때 저기로 나아가자 할 만한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 당신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게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일이 배경이다. 우리에게는 이게 더 분명한데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얘기한 거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 절정에 달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절정에 달하는 일,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미 일어난 터 위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나온다. 그러니까 한마디인데요. 한마디 속에 함의된 여러 뜻들을 생각하는 게 주께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의 함의를 알아나가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도 그거 합니다. 근데 예수를 이제 오래 믿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성경을 통하여서 그 깊이 있는 의미들을 이제 알아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초청이라는 것이 53장에서 얘기했던 메시아의 죽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일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그것이 담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를 다 알아나가게 돼. 그렇게 깨달았으면 그것까지를 이제 깨닫고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처음 믿는 사람이 그것까지를 다 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초보적인 생각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의 아주 풍성한 의미를 점점 더 깨달아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초청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초청이지만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 또 주어지는 초청이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 믿을 때도 나온 거죠. 근데 우리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 유명한 묵상집이 있는데 묵상집의 제목이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는 이제 숨어 있고요. 날마다 더 가까이. 그런 말이에요. 그죠? Nearer unto God.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가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청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반복된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함이 되어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 세상의 삶. 그게 오늘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냥 열심히 안 사는 삶이든지 아니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늘 하는 열심히 사는 삶, 쉬지 못하고 사는 삶이든지 간에 어떤 것이든지 둘 다 하나님과 관련 없으면 그게 사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고 만족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그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우린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제쳐놓고 딴 일 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성경책만 보겠습니다. 뭐 그러고 간다든지 이제는 교회와 관련된 일만 그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사는 삶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이게 어려워요. 왜 옛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세속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버리고 어떤 특정한 거룩한 일을 한다 이렇게 나아갔는지 이게 이제 전형은 천주교회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인데 그걸 버려놓고 우리는 거룩한 일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천주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오래 믿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 그 잘못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원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든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면은 그게 정말 양식이 아닌 것, 만족하게 못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삶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어떻게 돌려놓는 거냐?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럴 때 삶의 궤도를 바꾸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전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주님의 일로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똑같은 일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매번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하는 게 쉬운 얘기처럼 들리는데 이거를 처음서부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누구든지 이거 쉽다. 주님께서 출송하는 거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 믿은 사람이고 이 말에 깊이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는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굉장히 심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죽게 나왔어요. 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그 물의 깊은 의미를 그 물의 신선함을 더 음미할 수 있게끔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별다른 일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 이 일은 세속적인 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잠시 멈춰놓고 주님의 일을 한다. 이럴 때는 쉬워요. 이때는 그냥 정신없이 이 일만 하면 되고요. 요거 할 때만 주님 앞에 나가면 되거든요. 쉬워서 사람들이 자꾸 이원론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는 여러분이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걸 큐티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이제 그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이제 이 세상의 일이고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게 쉬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시간을 갖되 이 예배 시간을 가져야죠. 큐티 시간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게 그대로 작용해서 이 세상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이게 어렵죠.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다. 그렇죠? 이게 제일 어려운 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놀 때입니다. 놀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의식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안 되면 놀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애들을 애늙은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는 시간 하나도 없이 날마다 성경만 본다든지 그 정상이 아니거든요. 목사가 날마다 성경을 보는 걸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날마다 성경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성경 보는 때가 있어야죠. 그러나 애들이 놀 때가 있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놀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있다. 그게 주님 앞에 여기서 표현한 물로 나아가는 그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이 될 때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듣고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재미있어요. 내게 정말 진지하게 들을지어다. 그걸 갖다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재미있는 번역이에요. 그죠? 내게 듣고 들으라. 나의 말을 듣고 들어라. 진지하게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말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된다. 우선 말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런 삶을 주시기로 이미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오늘 이 말을 외워놓으시면 좋은 것을 먹는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 페리코프의 제목을 좋은 것을 먹음이라고 해놓으신 분도 있어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한 단어, 이거 너무 쉬운 단어니까 외우는 좋은 것, 좋다는 말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그죠? 국제신학대학교에 우리 장세훈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를 늘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처럼 이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한 1년여 전에 이제 개척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뭐라면요? 토부교회 그랬어요. 토부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토부는 좋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말을 이제 외워놓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말이 토부, 좋은 것.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것과 비교하면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하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까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만족하게 못할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못 사는 것이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먹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이 말이 별로 여러분의 귀에 안 와닿습니다. 지금 기름진 거 싫어해요. 그러나 옛날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도 못 먹을 때 그때는 되게 잘 먹는 날이 기름진 거 먹는 날이죠. 그 표현인 겁니다. 그죠?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즐거움, 잔치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은 워낙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은 물질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사용하면서 이거를 물질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오해하는. 이게 물질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언제가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정말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나중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것과 비교하면 다 아니고요. 나중에 재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 다 아니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 상대적으로도 예수를 믿는데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이 아닐 수도 있는 삶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혹시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의미에서의 풍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정말 믿어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건데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게 이게 사는 것처럼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죠? 제가 이거를 이제 도전하기 위해서 늘 드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구 한 사람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 부러운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잘 나가는 사람. 예수는 안 믿어. 그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예수를 믿는 어때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삶은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혹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는 이것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한데 처할 수도 있고 그게 풍성한 삶임을 느끼며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이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풍성한 삶입니까? 이게 풍성한 삶이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표현해 주시는 그 의미에 날마다 만족함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게 지금 일단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게 이거죠. 신약에 실현되어져서 날마다 나와 들어요. 주일날 모여서 주님 말씀을 듣고요. 오후에도 듣고요. 수요일날도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또 하루에 한 번씩은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하나님께 나와 들어요. 안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주께 나와 듣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살 수 없는 거다. 그게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나는 별 잘 사는데요. 그러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목사님들하고 이제 표현해서 얘기하면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가장 큰 욕이 뭐냐라고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한테 성령님의 역사 없이 목회를 잘 하십시오. 그럼 그게 욕이에요. 예? 그럼 그거 주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근데 목회는 잘 돼. 예? 뭐 그렇게라도 잘 되면 이러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주께 나와 듣는 일 매일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나는 그냥 사는 거죠. 뭐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할게요. 뭐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아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께 나와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은 정말 주께 듣는다는 게 이게 말씀을 읽고 듣고 설명해주고 듣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그 들었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중에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또 가끔가다 생각날 때 있잖아요. 참 감사하죠. 근데 문제는 그럴 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가 많으면 좋겠는데 그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그런 거죠. 그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묵상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묵상한다. 옛날 유대인들은 묵상한다는 말이 아까 우리 시편을 읽었을 때도 나오는데 읊조린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시편 1편도 뭐 그렇고요. 아까 읽었던 시편 143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읊조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최근 번역에는 묵상하다라는 말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죠. 그 묵상한다는 말이 여기서 표현된 읊조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우리처럼 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되게 듣죠. 들은 다음에는 자기가 들은 걸 기억하면서 그걸 따라서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몇몇 사람 제외하고서는 성경책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없거든. 자기 집에 성경책 읽는 사람 없어요. 그럼 그거는 들었던 말씀을 자기가 기억해서 입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혼자서 하는 거니까 읊조리게 되는 거죠. 그게 묵상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 침묵할 때도 그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그 읊조리고 소리가 나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요. 현대인들과 옛날 사람들이 책을 읽고 다음에 이런 기록된 것과 관련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옛날 사람도 무조건 소리 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실제로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현대에 와서도 성경 읽을 땐 꼭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뜻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속에서 묵상이 일어나야죠. 예? 그게 주께 나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산다. 그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과 관련된 거죠. 여기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 베리트거든요. 영원하단 말이 올라함이에요. 베리트 올라함인데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영원토록 있을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헤세드란 말의 변형입니다. 아주 분명한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관련돼요. 다윗에게 이 약속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맺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주께서 이미 이 언약을 맺어주셨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언약이 뭐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이사야의 입장에서 장차 맺을 언약, 나중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공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맺으실 것임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의 말씀을 제정하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께서 세우실 그 새 언약에 우리는 참여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언약에 동참한 사람, 이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언약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 언약교회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언약교회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진짜 교회는 다 언약교회입니다. 그죠? 새 언약교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는 데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새 언약교회들은 다 이단들이 대다수예요. 안 그런 교회도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제 언약교회 이렇게 이름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붙여진 거예요. 맨 처음서부터 언약교회라고 하자 그러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약교회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결국 이름이 없는 교회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주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이 그를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누군가가 증인으로 세워지는 존재예요. 만민의 인도자와 두 번째 인도자 또는 지도자, 나기드란 말입니다. 나기드. 그리고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만민의 증인이신 분, 모든 이들의 인도자, 지도자.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지도자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나치가 나타났을 때 그 나치에서 결국 하다가 히틀러를 퓨러 인도하는 자 그랬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영도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북한에서도 그러고 남한에서도 그러고 위대한 영도자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지금도 쓰죠. 북한에서는. 예? 이 세상에 그러니까 히틀러가 썼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그에게 경애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경례하고 할 때 나치 시대에 하일 히틀러 그랬잖아요. 그 하일이라는 말이 이게 어떤 존재를 굉장히 경배할 때 쓰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신격화가 이제 나타난 거죠. 그가 우리의 지도자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안 되는데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생각을 딱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교회 중에 대다수는 그냥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이게 독일을 위해서 좋은 건가 보다, 교회도 협조해야 된다 그러고 나아간 적이 있어요. 정신을 나간
그런 교회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교회의 증거를 상실한 교회이죠. 자기 사명을 다 잊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만민의 증인으로, 다음에 우리의 지도자로, 명령자로 세워진 존재가 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렇게 세웠다. 결국 우리는 신약에 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잘 알아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분이 이제 만민의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여기도 이제 함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른다고 하는 건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함의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부를 건데, 그 부르는 역할을 하나님이 직접도 하시지만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주께서 하실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던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사야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이게 이제 이사야서 전체에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거는 시온산이 다른 산보다 높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거기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뚝 분명하게 그 의미를 딱 드러내게 된다니. 군계 일학 이상의 의미죠.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딱 된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그죠? 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온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집을 우리의 집에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만방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나잖아요. 백성들이,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왜 그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니까 같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사야서 저 뒷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나중에 보겠지만 18절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알아나 그래 놓고서는 때가 이르면, 이사야서 맨 마지막입니다. 66장 18절,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우리는 이것의 일부가 실현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 앞으로 나온 사람의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됐고 주께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19절 더 밑부분에 보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21절, 나는 그들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말에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끝나는 말씀입니다. 네움 아도나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끝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이런 거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증인이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실현되어 있음을 알아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리고 가만 서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날마다 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마디예요. 그냥 한마디. 날마다 주 앞으로 나가는. 그 일 속에 함이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해 주시는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로나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거죠. 여기에 진정한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산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의미 있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거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주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 여기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이것이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 너는 결국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요. 그 다음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삶, 여기서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말하느냐, 아니면 예수 믿지만 아직 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에요. 남들 보기에 아주 편안하게 잘 사는 삶을 살아야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이죠. 그거는 예수를 믿지만 안 믿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게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라고 하는 삶, 날마다 주께 나와서 주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사람,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이를테면 딱 하나뿐이에요.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가까이 나갔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가까이 나갔어야 됩니다. 조금씩만 나가도 돼요. 근데 그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창피하죠. 예? 5년 전보다 지금은 날마다 조금씩 나갔으면 훨씬 더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에는 참 잘했었는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날마다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진하는 거예요. 진전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옛날에 연애 편지를 쓸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썼대요. 예? 예. 그게 이제 우리 집사람 이제 동생이 그걸 보고서는 무슨 연애 편지가 이게 설교 같으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하여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모습이 명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함의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사는 삶, 그건 안 믿는 사람의 삶은 다 그런 거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냥 배부르게 못할 것인가, 만족하지 못할 것인가, 양식이 아닌 것인가, 열심히 사는 삶, 그게 그건 거다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으면 우리는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는데 삶의 방향이 다른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데도 나 열심히 안 살 거예요. 이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죠? 다 열심히 살아야만 하죠. 그죠? 그런데 왜 열심히 사느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해 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 예배하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붙으면 다 가짜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주의 구속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안 하는 건 뭐예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구속하셨다면서요. 고마워요. 그러나 뭐 감사할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확실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지도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명령자이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 시간도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집에서 성경도 읽고 주님의 뜻대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속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에 부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이제 다음 주에 곧 나머지 말씀 13절까지 있는 말씀의 함의를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이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발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